인터넷에서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기도라는 그런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거기에는 4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과음과식하면서 위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렇지요?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자, 또 과소비하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 자, 이런 기도가 하나님은 들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또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혹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와는 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또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서로의 의견이 나누어져서 각기 다른 길로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지요. 예전에는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로 통해서 갔다면 이번에는 육로를 통해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요, 이제 바울이 앞으로 정말 아들처럼 여기는 그 디모데를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읽지요. 그것은 바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그 편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바울은요, 그 여행을 아시아를 향해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환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눈을 더 북쪽으로 돌려서 비두니아로 말씀을 증거하러 가고자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계획도 무산되고 맙니다. 그렇게 갈 길을 잃고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요, 단지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났음을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령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확실히 깨닫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몇 차례 이야기를 하시면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여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은 이루어져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요,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을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의 시작을 여러분 우리 함께 보았듯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그 가운데 부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을,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바울을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하는데 또한 그 계획도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이유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었다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성령이 계시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지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빌립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바로 베드로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눈이 멀었던 그 바울을 또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복음은 증거되어지고요, 그 성령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리교의 기초를 놓은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요,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8시 45분경에 올더스케이트라는 그런 곳에서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일기에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원치 않았는데도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어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쯤 루터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에서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죄의 법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런 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신앙심이 깊은 수산나, 어머니 수산나의 영향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말씀 읽는 일에, 또 누구보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요, 1728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선교사로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1738년에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올더스게이트 집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올더스 게이트에서 일어났던 일을 존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하여 우리는 또한 감리교의 중요한 기억하는 날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요, 올더스 게이트로 인도했던 분, 자기의 마음은 원치 않았지만 그분을 인도하였던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신이 왜 거기에 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부패한 사회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모토가 나오게 되었지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은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은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셔서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찔림을 주십니다. 안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때에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는 데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부모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그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왜 성령이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건 6절,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호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을 위해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 지도가 좀 눈에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이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구브로를 통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갔는데 이제 육로를 통해서 지나갑니다. 육로를 통해서요, 더베를 지나고요, 이제 어디를 지나갑니까? 갈라디아를 지나 부르기아를 지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곳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길이 막혀지는 겁니다. 자꾸 번번이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어떤 지역을 가고자 할 때는 아무 계획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가지요. 아니요, 믿음으로 간다는 게 아무 계획 없이 무대 보러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믿음을 가지고 잘 준비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이면요, 얼마나 자신이 어떤 한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준비했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길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고자 하는 길인 것 같은데, 때때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였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러자 이제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기 위한 방향을 틉니다. 이제 아시아로 가고자 하던 길을 틀어서 어디요? 북쪽 이 비두니아라는 이 보라색 지역으로 다시 한번 가고자 방향을 틉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였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쓰되,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쓰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요, 마음이 그렇게 원했는데요, 그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역시 좌절되고 맙니다. 이쯤 되면요, 바울은 참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그렇습니다. 리더가 그렇습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이제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준비를 잘 했지요. 그런데 지도자가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럴 때는요, 지도자도 당황스럽지만 또 어떻습니까? 함께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실망감이 크지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도 막히고 비두기아도 막혀서 이제 바울이요, 결국 선택한 곳이 어느 곳인가 하면 바로 아시아로도 갈 수 없고 비두니아로 갈 수 없으니까 이곳에 무시아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갈 길이 다 막혔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가지요. 그런데 그곳에서요, 바울은 그럼 이제 어찌해야 되는지, 자신이 계획한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는 고민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게도냐, 그러니까 바로 이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자신에게 와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당황스럽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일들은 다 되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갑자기 내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저기를 어떻게 가게 될지는 정말 꿈에도 꿔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바울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바울은 이제 깨닫습니다. 이곳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인가? 분별하기 위해 또 기도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마음에는 마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성령이 여시는 길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순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그 복음이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가 아니라 유럽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면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패했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우리 미국 조지아에 선교사로 오셨었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서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낙심하고 좌절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좌절과 실패 속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편지로, 예수님의 향기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에 대해서 참 좋은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돛담배와, 돛을 담배지요. 돛담배와 그 다음에 엔진을 단 요트에 비교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에 참 깊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엔진으로 움직이는 배는 어떻습니까? 항로를 정하고 어떤 목표한 지점을 딱 정했으면 그냥 그 목표를 향해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환경도 상관없이 뚫고 나갑니다. 자기 계획대로 가게 되지요. 마치 자신의 목표한 대로만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자신이 계획한 아시아로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했으니까요, 실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이 그 자신을 움직이는, 다시 말해서 엔진으로 움직이는 요트처럼 그냥 목적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돛담배는 어떻습니까? 돛담배는 무엇을 통해 가지요? 바람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어떻게 부는지를 알아야지만 바람을 이용해서 그 배는 움직여 가게 됩니다. 때문에 늘 바람을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선장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성령의 바람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나아갔던 것처럼, 성령의 바람에 돛을 달고 항해했던 것처럼 자신이 목표했던 것은 다 실패하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바람에 그 몸을 맡겼을 때 그의 삶은요, 놀라운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잘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돛을 올리고요, 그 바람을 타야 합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게 실패처럼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좌절처럼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그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그 길로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성령은요, 그냥 암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 가야 할 길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오늘 바울처럼 여러 가지 환경을 막으심으로써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에 이끌린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날마다 성령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는지, 성령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깊이 날마다 고백하고 깨달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